현월TV 파수꾼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38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8주차입니다. 올해 3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예.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순간, 즉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24장은 누가복음의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이후 그 사역과 그리고 승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선 어떤 십자가 사건과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 무려 53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답게 그 내용 또한 상세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제 받을 말씀 1절로 12절의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분주한 마음에 지금 막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시간이 좀 토요일인데 좀 늦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촬영하려고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1절로 12절의 말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증언한 내용, 그리고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적인 반응을 보인 사실을 보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말 그대로 어떤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복음을 접하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또는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서 결국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 파수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계시 진리를 통해 승리의 종교, 소망의 종교,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그리스도교를 다시금 깨달아 알아서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으심입니다.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절정이자 완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가진 특질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경험할 영광 중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그야말로 승리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이며 참된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하는 천사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의 빈 무덤 확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죠.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날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획기적인 날, 그런 날뿐만 아니라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전통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무덤을 병사들이 돌로 막고 임봉한 후에 지키게 했다라고 소상하게 언급하면서 마가는 여인들이 어떻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길 것인가를 걱정하는 장면까지도 보도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녀들은 무덤이 열려있을 것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이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긴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초자연적 사건을 보다 드러내기 위해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르게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 근심이라는 말이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죠.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상황을 가정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또는 옮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수는 둘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한 청년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년의 모습을 한 두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둘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땅을 얼굴에 대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여인들이 공포로 인해서 몹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가두는 족쇄일 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5절이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셔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시는 것도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였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말이죠. 마태와 누가는 여인들이 이 사실을 전한 것을 기록합니다.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급격하게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퍼져나간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여자들이 누구인가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3명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3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것을 보고 알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고 과거에 귀신 7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허탄하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고, 의학적인 용어로 이것이 쓰일 때는 과대망상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사실을 과장해서 말했다, 즉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정신병 환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실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꾸며냈다라는 식의 후대의 주장들은 이것만 봐도 진짜 전혀 사실이 아닌 그야말로 진짜 정신병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곧바로 무덤으로 가서 확인했을 때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가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베드로가 기이 여기며 정말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만큼 그의 머리가 혼란스럽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그 자체가 물론 불신앙입니다만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서 부활에 대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5절 하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5절을 갖다가 이번 주 말씀으로 하려다가 7절로 그냥 정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자, 이 5절의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 굉장히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주제를 내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천사의 말투가요, 약간의 나무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건 그 자체로 볼 때 얼마나 정말로 정성 있는 행동이요 가륵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십시다.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와 소망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부활이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조차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그 무덤에 가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일단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가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의리가 있죠. 그러면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의리 있는 행동을 칭송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었겠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무덤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했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무덤에 와볼 생각조차 못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게 어디냐. 지금으로 따지면 믿음은 없지만 교회에 온 게 어디냐. 비록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하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단지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굳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많은 종교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은 기도 안 했습니까? 정성을 들여서 이른 새벽에 뜬 정말 우물물, 이것이 가장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정화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놓고 빌었죠. 정성으로만 따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가 더 지극정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싸가지가 없잖아요, 좀. 하나님 대하는 게. 진짜 우리가 이걸 또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장묘 문화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장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허례허식을 완전히 없애야 정상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 장묘 문화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혼과 더불어서 허례허식의 끝판왕이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인데 무덤을 조성하는 일에 돈을 쓰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쓸데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들의 행위도 쓸데없는 장례 문화를 시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모든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육체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현 주소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무덤으로 대표되는 사망의 저주가 아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요,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이요, 어둠뿐인 인생을 이리저리 헤매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로 내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둠뿐인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적으로 수술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천사의 말은 분명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날은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이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자, 즉 다시 태어난 자들의 새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주일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는 자들이 모여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며 마지막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이 귀한 연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고 은혜 받는 것을 뒷전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가 구원받은 자냐 받지 않는 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합리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신화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주장하고 무덤을 잘못 찾았다거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서 부활한 것으로 조작했다.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집단 정신 착란을 일으켜 부활한 것으로 믿고 전하고 다녔다는 식의 주장이 이르기까지. 이 부활을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공격하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증명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비롯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채로 아무리 착하게 살며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향품을 들고 온 열심이 있고 의리 있는 여인들처럼 열심과 의리는 있어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열심만 있고 부활을 비롯한 신앙의 내용이 없다면 그냥 빈 깡통인 겁니다.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찬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사입입니다. 사입이. 체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성과 대치되는 것은 분류해버리고 이성으로 수납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자기 이성에 대한 신뢰다 이 말이에요. 신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용 없는 빈 깡통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을 믿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영광 중에 임하실 우리 주님이 임하실 그날 이루어질 부활을 대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이 말씀은 자연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과 헌신이 남달랐던 이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되었고 심지어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과다의 망상증에 걸린 환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의 심정이 긍정적이었건 부정적이었건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그들의 모습만 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수납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처럼 의심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또는 설득을 해서 누군가에게 믿게 만들려는 행위는 참으로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득한다고 해서 될 문제라고 했다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고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숨이 끊어지고 심지어 확인 사살까지 당한 사람이 50여 시간이 흘러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설이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 있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설득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해 소망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말씀에 쓰인 그대로 전하는 것일 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시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구주이시며 기독교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니 이 믿음의 안에 있는 자들이여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시여 지금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여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을 대속하신 구주이시며 기독교가 구원의 유일한 종교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요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정말 이번 주간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의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